마가복음 7번째 말씀이고요. 오늘은 성경 봉독은 이런 핑계는 되기 싫지만 시간상 짧게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1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라고 이름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두 번째는 마태가 예수님을 아마 집으로 초청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에 왜 죄인과 함께 같이 밥 먹고 노느냐라고 비판받는 그런 장면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왜 금식 안 하냐, 금식해야지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그때 밀밭에서 그 이삭을 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일하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장면,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주제와 그런 그림들이, 오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연결시켜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주제로 하는 어떠한 타이틀이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새 나라의 질서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죠.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얘기를 하면 안 됐었네요. 그죠? 여러분은 모르죠? 그런 노래 불러본 적 없죠? 여기 불러본 적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안 불렀던 것처럼 표정을 아무리 지어도 이미 따라 불렀던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음성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 나라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미국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는 것들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서 한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은 왜 이런 거 안 지키지? 막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회전 하기 전엔 언제나 그 스탑 사인을 지키고서,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 스탑 사인을 지키고서 우회전을 하는데, 한국에 가니까 운전을 할 때 제가 운전 안 하려고, 한국에서는 운전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스탑을 하고 있으니까 우회전 안 한다고 뒤에서 엄청 난리들이 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러면서 당황했던 적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지키다가 그것이 또 습관화가 됐는데, 또 새로운 곳에 가니까 또 새롭게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잡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오늘도 마가복음은 계속 지나가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은 마태라는 사람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레위가 맞습니다. 근데 레위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참 부러운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부러운 것은,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저는 나를 따라와라. 왜?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대규 형제. 감사해요. 그래도 이게 설교 시간이라 설교 시간 끝나고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나를 따라올 거냐고. 그럼 왜? 그렇게 물어볼게요. 분명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의 직업이 문제였는데요. 레위의 직업은 그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뭔 사람인가 하면 세관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이 유대 지방의 세관원들은 지금 같았으면 뭐 세무서에서 일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 있어서 뭐 그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기도 하고 괜찮은 직업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세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받는 사람들, 또 받아서는 안 되는 세금도 거두는 사람들이 이 세관원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당시에 로마가 이 모든 나라를 그 통치를 하면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그 재정의 수입을 위해 뭐 통행료도 받기도 하고 이 길부터 이 길까지 맨날 내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야 너희 돈 내고 지나가 뭐 지금 말로 말하면은 이게 삥 뜯는 거죠. 너 돈 내고 가 여기 통행료 내야 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세관원들이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의 세관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런 일들을 하나 아주 천박한 일들로 사람들이 취급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금을 뭐 한 10달러 받으면 되는데 10달러가 세금이었으면 그 당시에 뭐 고지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야 오늘 세금 나왔는데 15달러 내. 그러니까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세관원이 와가지고 15달러 내라고 그러면 내는 거지. 그러니까 15달러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5달러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삥 뜯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먹고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은 잡혀가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하긴 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욕했던 거예요. 세리들, 저 나쁜 인간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뭐 세관원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도 조금 무서운 거 하나는 그 세무조사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잖아요. 왜 긴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긴장할까? 분명 뭐가 있으니까 긴장하겠지. 그런데 세관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재정 관리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마태한테 그거 맡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알기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 맡아서 있던 사람은 가룟 사람인 유다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태가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시키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느 누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뭐가 뭐 좀 모자란 것이 너무 많고 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어느 순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족보나 집안 환경이나 학력이나 무엇에 관계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여러분은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은 절대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금방 대답을 못 하는데, 역시 대규 형제는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 주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저런 사람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뭐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는 사람, 내 삶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뭐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있든지, 뭐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집안에서 일을 하든지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뭐 그런 것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일을 위해 내가 마음을 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듣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것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르심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지는 아유 어떻게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세관원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었던 이 레위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확인이 될 때 내가 그 따라가는 그 따름을 주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쓰임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마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읍시다, 식사를 합시다. 갔더니 누가 와 있겠어요? 마태 친구들이 와 있겠죠. 레위 친구들 누구겠어요? 그 중에 뭐 일부는 분명히 세관원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리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더 재밌는 것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먹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거야,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즐길 수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것을 알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얼굴에 나는 죄인입니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을까? 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세리만 뜻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죄인들과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죄인 같아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빨리 확인 좀 해보세요. 저 사람 죄인인데, 같이 사는 사람들 말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어떻게 집에서 같이 또 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너 죄인이냐?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왔는데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당당하게 죄인 써놓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죄인하고 같이 있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닐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확정 지어놓고 사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분명하게 죄를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분명하게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더 따라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너 죄인인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마태와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죄인인데 그냥 가만히 지내고 있는, 그냥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지내고 있는, 그러면서 그냥 뭐 감옥 가지 않았으니까 뭐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 다행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 속에, 분명히 내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는 전부 다 죄인인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감옥에 가 있는 죄인과 감옥 가지 않은 죄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감옥 가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참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의인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 가지 않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사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왜 죄인들과 노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어떤 때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해, 너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 위로가 없이 내가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 없이 내가 한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얼굴 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한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죄인이지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찾아왔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맨날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한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차이점을 본 거죠.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살았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키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금식하면서 깊은 영성의 훈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맨날 예수님하고 어딘가 돌아다니고 그 예수님하고 맨날 먹고 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더 좋아 보였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래 노는 쪽으로 가자, 쉽게 살아야지, 놀자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도 영성 훈련이라고 한다면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어려운 것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꼭 그런 생각 우리 다 하거든요. 자기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에임스 반석 장로교회에서 제자로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성경 몇 권 정도는 통달하는 어떠한 훈련의 시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없이 무슨 영성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형제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토론들을 하고 하는 그 정도는 해야 뭐 좀 훈련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하고 너 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못 따라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뭔가 어려운 훈련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금식 안 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느냐 따져보면 그렇게 금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금식의 훈련들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왜? 오늘도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라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내가 금식을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고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용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담아낼 그릇조차도 새 부대 또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잘 맞춰서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몸을 바꿔보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어느 순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먹고 지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오면서 내 몸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을 해서 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몸이 바뀌어지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나 하면 옷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바뀌어서 옷을 바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바뀐 몸에는 바뀐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내가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담은 것다운 삶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담아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레위 같은 사람도 불러내야 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온전히 분별해야 하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떠한 절기, 습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내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 내용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새 포도주 정말 좋아. 포도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도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내용에만. 그것을 담아낼 부대는요. 그것을 담아낼 그릇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삶을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너 습관, 너 생활하는 방식들 바꿔보지 않을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담아내려면 그 말씀답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변화돼야 하는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 담아낼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어느 정도 내가 정신세계에 뭔가 새로운 세계들을 담아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거기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 정도에서 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틈틈이 기도하고 틈틈이 말씀을 이렇게 가끔 바라보고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내 습관 바꾸라고 하지 마. 내 스타일 바꾸라고 하지 마. 나는 나대로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는 나대로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주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생활 방식에 있어서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왜 역사상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새벽에 자꾸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내가 정해놓은 어떠한 그 틀이 있으니까 그거 바꾸라고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삽시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 바꾸자. 그렇게 해야 될걸? 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함께 말씀 듣는 깊은 자리에 나아가고 평일날 할 수 없으면 특별한 때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너의 삶을 온전히 바꿔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 깊은 그 진리 깨닫고 지낸다고 말할 수 없어. 이것이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병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냥 고쳐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다니고 말씀을 나누는 회당에 와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도 안 말렸어요. 못 말렸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동안에 따라가고 있었던 너의 생활 습관들 다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조그만한 거 하나 했다고 그거 가지고서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냐고 분명한 때에 분명하게 적용될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꾸라, 새 것으로. 여러분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면 그것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만 훈련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윗세상의 진리가, 로고스라는 윗세상의 아주 큰 정신세계가 아랫세상,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세상에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사람들은 당시에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좋은 것이 있을 테니까, 이상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테니까 그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 그냥 바라보지만 말고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함께 살자. 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함께 살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높임 받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것들을 너 스스로가 즐기고 누리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자. 그렇게 너의 삶 자체를, 생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새 나라에 온전한 질서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불편하죠. 여기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되게 부담이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 아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 아들이 거기서 이삭 따먹는 일들을 허용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안식일의 법까지도 다 파괴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여겼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틈만 나면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온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날이니까. 나의 날이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그들을 먹게 하는 그런 이유를 너희들은 알고 있니? 이 날들이 바르게 지켜지려면 이 날이 바로 사람들을 위해 있는 날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왜곡하고 있었던 생각들,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그냥 그것 정도만 하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바꾸어 버릴 거야. 나는 다 바꾸어 버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절대 일 못합니다. 옆집에서 혹시 극단적인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미국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옆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달라고, 집에 불을 켜놨는데 내가 불을 끄는 것은 일이 되니까 그 불을 꺼달라고 아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뉴저지에 살 때 어떤 유대인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고치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니까 이 일을 하다가 말고 손을 그냥 놓고 가버려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일하는 시간이 아니래요. 뭐 이런, 그러면서 돈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그들의 규정이었어요. 몇 미터 이상 못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는 회당들이 아주 여러 곳에 지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지어졌나 하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살던 뉴저지에는 토요일 그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주 참 어떤 때는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장을 한 아이와 가족들이
다 같이 회당으로 걸어가는 거죠. 차 타고 안 갑니다. 걸어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날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날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규정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들을 다 파괴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포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주님은 새로운 원리들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와 계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스타일과 우리의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질서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하신 구원의 길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사람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것 속에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활에 정해놓은 규칙들, 법들, 지금 말하는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행하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집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고 내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살고 그동안의 역사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꼭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것 말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깨뜨리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도 못하셨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나도 그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러한 마음, 바뀌어지는 생활의 태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생활의 습관, 그런 거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장 우리가 받았으니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있지 말고 마음 조금 들이는 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일이라 생각하고 그 길로 들어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